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절은 3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새해 문이 활짝 열렸고 신년 첫 예배를 우리가 언약을 받으면서 출발했고 또 오후 첫 시간 첫 예배죠. 오후 첫 예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다른 거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든든히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인생 자체를 완전 성공시키거든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반드시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것이 각인돼 갖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 내가 각인된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다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발판으로 삼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각오 결심 속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딱 여러분 결단 내리시면은 고백한 그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시간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자 모세의 간증과 설교에 관한 말씀 받았거든요. 신명기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신명기가 들어갔는데 신명기는 뭐냐하면은 모세의 인생 여정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봤을 때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 그게 뭐냐?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여정을 쭉 걸어오는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고 누렸던 응답들을 모세가 제1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과거 회상하면서 설교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 인생의 간증과 설교라. 이 설교는 뭐냐?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간증을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왔는지를 간증해 주면서 그런 거로
너희 제2 후대들은 뭐 해야 된다? 설교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뭐야? 쟁취하라는 거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뭘 준 거?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코스, 이게 일주일 코스예요.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건너편이 바로 약속의 땅이거든. 바로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코스인데 여기서 이들이 뭐 불신앙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뺑뺑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뺑뺑 돌려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했던 메시지를 다 모세가 뭐합니까? 전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12지파 족장들을 통해서 싹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로들을 통해 다 전달 다 했거든요. 전달했다. 다 전달.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말하면 힘들잖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 여정을 간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다 전달했다. 뭘 전달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피 발라서 출애굽하고 뭐해서 믿음을 선포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물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또 기도하니까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고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 율법. 그렇죠. 그래놓고 역사를 간증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뭐 율법을 주셨거든. 왜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법이 뭔지를 몰라. 오합지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주어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을 준 거거든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누리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딱 압축하면 10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뭘 또 이야기합니까? 세절기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 잊지 말아라. 성령 인도를 잊지 말아라. 미래 가난 정복의 언약 놓치지 말아라. 세절기 준 다음에 뭐 또 짓게 만든 거죠? 성막을 지어라. 교회당 지어라. 또 그 안에 뭘 보관해라? 그래요. 언약궤를 보관해 놓은 그 성막을 짓도록. 그래서 성막을 어디에 비치시켜요? 12지파의 중앙에 딱 비치시켜서 구름이 뜨면은 이동,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1세대를 축복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 게 이게 이제 뭐냐? 미션 준 거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주 그 땅,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라? 차지해라. 쟁취해라.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래놨죠? 7절에 6절에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다는 거야. 너무 오래 있었다. 7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구석구석을 들어가가지고 뭐라는 거라? 분석하라는 거야. 우리처럼 분석하라 이 말이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는 동사무소가 있구나, 여기는 학교가 있구나, 여기는 병원이 있고, 여기는 병원이 있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 구석구석 여기는 절간이 있구나, 구석구석 분석해가지고 그 현장에 숨겨놓은 누구 찾아내라? 제자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제자.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뭐라? 들어가가지고 장치하라는 거야. 장치하라는 거야. 미션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뭐가 약속의 땅입니까? 자, 언약 백성이 내가 만나는 모든 자, 만나는 자, 내가 가는 장소,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지역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라. 사람. 가장 가까이 누구죠? 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그다음에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만남들, 이게 다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막바로 하지 말고 분석하라는 거라. 혼자 하지 말고 그래 뭐 하라 그랬어요? 팀을 짰어요. 두령을 세워가지고 팀 구성.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다
팀이 돼가지고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팀이 적어져 있죠. 이름이 30 지교회, 30 중직자, 30 렘넌트 제도의 한 팀이거든. 팀을 구성해서 사회 가면은 굉장히 어떻게 재밌습니다. 수월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신년 첫 강단 메시지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송구 영진의 예배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해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자, 그럼 오후 시간에는 뭐냐? 원단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그걸 내가 이제 우리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 첫 1강 나의 24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감람원으로 불렀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불러갖고 뭘로 불렀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미션을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감람원에 불러서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하면서 미션을 다 줬어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뭔 말이냐? 한 사람이 뭐 하면은 응답받으면 모든 끝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있던들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수많은 닭들, 닭 중에도 무슨 닭이 있어? 알 놓는 닭이 있고 무정란을 놓는 닭이 유정란 놓는 닭이 있다니까. 노개는 수백 마리 있어도 뭘 못 나요? 유정란을 못 나요. 유정란, 무정란밖에 못 나. 유정란을 낳아야 되거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 제자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제자가 몇 명이냐?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지역 안에 제자가 몇 명이 포진되어 있냐?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 그 지역의 흐름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제자 싸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흐름 타는 제자가 몇 명이냐? 그건 끝나는 거라니까.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그런 성도님들, 그런 모든 지역의 후대들이 일어나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나의 24시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나의 24시가 돼야 되느냐? 자, 서론에 보니까 자, 세상은 지금 뭐라고요? 자, 90% 그렇죠? 자, 지금 세상은 90%가 뭐예요? 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 어려워요. 즉 나를 놓치고 있어요. 나를 놓치고 살고 있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 90%가. 당연히 어렵죠. 자, 10%는 뭐요? 본인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계층들이에요. 엘리트층들.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10%는 성공했다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어요? 다 지금 한계를 맞고 있어요. 속이고 있으면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엘리트일수록 표현 안 해. 속은 문드러 죽어가는데 90% 나를 놓치고 있고 10%는 엘리트층 한계를 다 맞고 있고 이게 어디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트래블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면 자살 쪽으로 나가버리거든. 자, 이루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3단체 그렇죠? 자, 3단체들은 뭘 3단체가 들고 일어났는데 보세요. 이걸 갖고 일어난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중심입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뭐가 돼? 하나님 된다 그랬거든. 이게 내 중심이거든. 모든 것이 내가 기준 돼 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은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예요. 내 중심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증인이 누구예요? 3단체의 증인. 누굽니까?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그렇죠? 뉴에이지 단체. 이 대표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래, 빌 게이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불신자입니다. 빌 게이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뉴에이지. 다 내 중심이거든. 창세기 6장 그렇죠. 3단체가 그대로 지금 이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네피림. 뭐 중심이냐? 이거 말 그대로 파워, 힘, 강함, 많음, 실력. 이게 네피림이에요. 세상에 또 원리처럼 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뭐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다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돈 없고 연약한 존재들은 전혀 힘을 못 쓰는 네피림. 이게 뭡니까? 이게 프리메이슨. 자, 프리메이슨 단체가 이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 프리메이슨의 특징이 뭐냐면 악신 체험입니다. 악신을 체험하게 만들어. 이 사람들은 저녁마다 뭐예요? 그 바쁜데도 수많은 엘리트 정치인들이 이 프리메이슨 회관에 모여서 저녁마다 집회한다니까. 여러분, 그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저녁마다 그 모여서 가서 한 2시간씩 이렇게 집회를 합니까? 뭘 봤다는 거거든.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 부르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계속 뭐 하고 싶어, 듣고 싶어, 계속 보고 싶어. 프리메이슨입니다. 악신. 세상적으로는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그죠? 뉴에이지 음악 얼마나 좋아요. 막 얼마나 감미로운 음악들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면 그 음악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뉴에이지 음악, 맹상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 듣기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 아니 내가 뭐 특별히 막 타락한 것도 아닌데 이 음악만 들었는데 완전히 원수가 돼. 복음의 대적자 됩니다. 한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이 아이가 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인데 이놈이 이 음악에 빠졌어. 24년이 들어.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제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려오는 정도까지. 여러분 계속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시간표가 있거든. 깨닫고 나서 지가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에 증인이 되잖아. 여기에 빠진 청소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인천대 졸업했어요. 창세기 11장 그렇죠? 바벨탑이면 바벨탑. 이거 맞아요. 성공 중심 그렇죠? 이제 뭐 누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나오는 단체입니다. 이게 누구죠? 유대인 조직입니다. 유대인 조직. 그러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을 뒤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유대인 조직이라는 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인데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 네피림 프리메이슨의 대표자가 스티브 잡슨 그렇죠? 죽었죠. 췌장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전에 뭐 했다고요? 다 뭐 10년 전, 100년 전에 이미 사실 100년 전에 뭘 다 준비했냐 하면은 이 비대면 시대를 다 준비해가지고 대면의 작업을 다 했다니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 여러분 그래 나온 게 비트코인이라니까.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준비를 다 했어.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웃었다니까. 비웃었다니까. 정상 아니라고. 저희 도박이라고. 그 도박인가요? 지금 생활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공상만에서 나왔던 그 만화들 그렇죠? 이 모든 함대가 막 지구를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미국 이미 다 세팅 다 됐어요. 사실은 우리만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자, 이런 시대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진 자들을 절대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24시. 나의 24시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많은 거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잠깐 예수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20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에 영접되어졌는데 그게 24시 누려질 수 있도록 뭐하라는 거라. 그렇죠. 나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나의 보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마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어요. 사실은 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보장.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나 인생의 보좌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 성령 내주, 성령 동행.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사람 그렇죠. 만 사람 필요 한 사람만 딱 나오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서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우리 글로벌 제자교 이런 분 하나 딱 나오면 끝나본다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 딱 나오고 지역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 사람 딱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되지. 나를 쓰려고 하는 불렀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또 감사할 일입니까? 자, 이 축복을 누렸던 증인들 나와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자, 보세요. 증인들. 성경에 자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구요? 렘넌트 7명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 이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입니다. 자, 어떻게 누렸는가 봐봐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걸로 그렇죠. 저게 333 적어져 있죠. 이거 굉장히 성삼위 하나님 적어져 있잖아요. 계속 보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아예 그 저기 우리 표에다가 딱 붙여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뭘로 오력으로 우리 속에 계속 24시간 함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성부 하나님 뭘로 역사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이 성취시켜가 성취. 그래서 3저주를 이 말씀을 가로막는 이 3저주를 계속 하나님 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시켜가 적용.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적용시켜가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이 오력이 공급된다니까.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 학생이 공부하라니까. 이 힘 없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힘을 얻어서 공부하라니까. 이 힘을 얻어서 직장 다니고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사람 만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끌려가지 않고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된다니까. 자, 그래 보세요. 이 렘넌트 7명 중에 특별히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많이 한 사람만 살펴보면 딱 나오잖아요. 요셉. 요셉은 물론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전달했던 언약을 딱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속에 요셉 속에 임해버렸거든. 형들도 있었는데 형들도 자 구원은 받았지만은 뭘 못 누렸어요? 주신 신분 것에 못 누렸어요. 꿈을 꿨단 말이야. 어떤 꿈을 꿨냐? 그래요. 민족 보고마 애굽 보고마라는 10곡식단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비전을 주잖아요. 딱 비전을 딱 잡고 이걸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전혀 아는 사람 한 군데도 없는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 버렸어요. 누구 집에 끌려가냐? 보디발의 집.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장관이죠. 집에 노예로 잡혀갔다니까. 노예로 잡혀갔는데 보세요. 이때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뭘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돼.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자, 노예가 요새만 있겠습니까? 그 장관 집이니까 수백 명 노예가 있었겠지. 여기서 어느 정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요셉의 개인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어디 속에 임해버려요? 요셉의 업에 임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만 놔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려 버리잖아요. 자기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성폭행 강간범의 눈을 쓰게 어디로 감옥에 들어가면 이 요셉의 삶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구한 삶이에요. 기구한 삶, 참 비참한 삶이에요. 자기의 잘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여기 가니까 또 누가 있어요? 그래요. 간수장이 그렇죠? 딱 요셉을 쳐다보니까 요셉에게 모든 간수 재범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아예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확인 안 했다 그랬거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요셉 어디 현장에 감옥에 또 임해버렸어요. 누구 떡만큼 가는 자, 술 따르는 가는 자. 바로 옆에서 직접 이렇게 술 따라주고 떡을 만들어서 바로에 드리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을 꾼 꿈을 해석해 준 일 때문에 누구 바로 왕에게 결국 연결이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뭔지를 기억을 못해. 근데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신하들한테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꿈을 꿨으면 꿈 내용이 뭔지를 말해주고 해석해야 되는데 꿈 내용을 기억을 못해.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꾸었어. 이게 잠이 안 와. 이게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 꿈이 뭔지 알아내고 그걸 반드시 해석 못하면 너희들은 다 사형이다. 그러는 가운데 누구요? 결정적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딱 2년 전에 요셉이 자 애굽의 총리 되는 것에 시간 얼마 안 걸렸습니다. 약 17살에 끌려가 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까 13 걸렸어요. 13년 걸렸습니다. 모든 박사들을 다 제끼고 바로가 꾼 꿈의 내용.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과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고. 요셉이 딱 말해야 될 거 아니라 내가 그 꿈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분명히 해석토록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불신자 이 바로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정책을 제시한 그 요셉의 무릎을 꿇었다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뭐합니까? 네 당장 애굽에 총리해라. 요셉은 자기가 총리시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왕이 너 총리하라는데 반대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오직 율성 재창조죠. 이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속에 요셉 개인 속에 임하니까 이것이 어디로 현장으로 전달돼 버렸다니까. 누구까지 살려버려요? 애굽 복음하잖아요. 쌀 장사 쌀 팔아가지고 애굽 복음 했다니까.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쌀 팔고 돈도 벌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애굽을 복음화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요셉의 형들 소용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없어도 돼.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한 사람 요셉이 딱 드러나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안 죽잖아요. 기근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자 요셉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아들로만 한 8번째 아들이 제일 막내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한테 지시가 내려와요. 너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가서 기름 부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 왜? 껍데기 봤으니까. 근데 이세가 아들들을 딱 7명을 집합시켜놓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막내. 아예 기대 자체는 안 했다니까 다윗은. 엘리야부터 사무엘 3마 딱 지나가 덩치가 이렇게 장군들이거든. 과연 사무엘도 속았다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준비한 자가 맞구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쟤는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카트 다 시킵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 사무엘이 또 아들이 있냐 그랬더만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세도 마찬가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한 아들이 어디 저 변방에서 양치고는 목동 하나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 자 문지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준비한 자가 바로 저 다윗이다. 기름 붓잖아요. 자 기름 붓고 얼마 되지 않았어 누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골리앗이라는 한 3m 되는 그거가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한번 붙자. 다 싸울 필요 없다. 대표자 한 사람 나오고 내가 붙어가 이기면은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여러분 목동 이 사람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골리앗은 군사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쫓아갔다가 뭐합니까? 한마디로 끝냈다니까. 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여서 천하 열방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시면 내가 증거하겠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가자마자 이미 미리 뭐 해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보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물맷돌로 죽인 게 신앙 고백으로 잡아버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 어려움 왔을 때 껍데기 보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 신분 확인하시고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려 그냥.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고백한 대로 내가 뭐 시행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되뿐다니까. 렘넌트 7명들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렇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핍박 시대 속에 예수 믿으면 다 죽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뭐 했습니까? 주님이 주셨던 성령 이거 하나 딱 잡고 계속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거 이 안에서 답을 딱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왜 문제를 답을 찾아낸다니까. 자, 위기가 오면은 기회로 딱 만들어내요. 자, 찬스가 왔구나.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그렇죠?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인자 끝났다. 망했다. 막 베릴벨 핑계 다 대잖아요. 갈등이 왔어요. 갱신,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구나. 이걸 다 깨닫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이리 바뀌어. 자, nothing이 뭘로 바뀌어버려? 에브리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 nobody, 아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everybody,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모든 사람 살려버려요. 이게 누구한테 와 있는 축복이냐 하면은 바로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 응답의 축복입니다. 나의 24시. 이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해버린 겁니다. 내게 임하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움직이는 현장에 이게 와버려. 학업한 학생이 학업에 임해버리고, 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임해버리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속에 임해버리고,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전도 현장에 나타나 본다니까. 이의 축복을 누릴 때, 자, 따르는 응답, 이게 이제 본론인데, 이건 따르는 응답이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오력을 누리는 이 축복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는 뭐가 온다? 절대 시간표.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세 가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자,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렇죠. 노예가 총리가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노예가 총리. 아무도 모르는 시간표입니다. 자, 노예인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담긴 그 말씀이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킨다니까.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그렇죠? 다윗 목동이 뭐가 돼 버렸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거.
근데 현실화 됐다니까 여러분. 아마 다 비웃었겠죠. 막대기 들고 그 3m 되는 거북에게 나갈 사람이 없어갖고 조그만 꼬맹이가 막대기 들고 나갔으니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블레셋의 군인들이 보고 막 비웃었고, 야 아무리 인물이 없다지만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 어린 소년을 보냈냐. 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촉인장이라 저 가자마자 바로 그냥 즉사할 건데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뭐가요? 아무도 그 방해할 적 없어요. 자, 다니엘 1장 8절 9절 그죠? 자, 믿음의 어른들이 불신앙해가지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근데 다니엘이 똑똑하다 보니까, 물론 엘리트다 보니까 뽑혀가지고 뭐요? 바벨론 왕을 밑에서 이렇게 책사, 심부름하는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걸렸던 게 뭡니까? 자,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 이게 당당하게 뭐 합니까? 요구했어요. 환관장한테다가 10일 동안 우리를 채식을 먹게 만들고 육식을 먹는 청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얼굴에 때깔이 나는지 보고 판단해달라. 당당히 요구했다니까.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요구 못하죠. 노예가 무슨 자기 그 훈련시키는 그 교관한테다가 필요한 걸 요구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뜻을 탁 정하고 역전됐습니다. 아예 바빌론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이게 4명의 왕을 주물렀다 이 말이죠.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한 어부들 중심으로 팀이 구성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기가 찬 거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일 때 왜 제자들 12명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아예 거들떠 보질 않았어요. 12명이 왜 거들떠 보지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인들 제사장들이 봤을 때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뒀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이단의 개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따라왔던 충재 다 죽여야 될 거 아니라 잡아들이질 않았다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두목만 지도자만 없애버리면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 감춘 이 비밀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제가 뭐 하겠냐고 착각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내비하면 지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볼 때는 아마 보니 나는 왜 이럴까? 막 자기 자신을 계속 막 이렇게 자책할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딱 들어가 버리면 성령이 왜 끝나본다니까. 낙심만 할 필요 없어요. 계속 뭐 도전하면 된다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자, 무식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명까지 가룟 유다 없애고 마띠아를 집어넣어가지고 12명 채워가지고 어디에 대제사장들이 딱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났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곳에 뭐가 임해? 성령세를 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술에 취했다고 할 만큼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니까. 근데 이들을 통해서 뭐 안준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 바리새인, 내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안준뱅이, 불치병자 안준뱅이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난리가 났다니까. 이게 뭡니까? 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버리면 이게 24시 만에 누려진다. 가는 곳마다 막 터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250년 만에 그렇죠. 그 강대국 로마가 누구 앞에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무릎 꿇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강대국 로마가 무너졌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절대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뭐 할 때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고 계속 메시지의 흐름 50주 동안 계속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 타시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 제목 놓고 계속 여러분이 원내에서 하게 될 때 절대 시간표가 누구한테 간장 뭘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송구 영신의 배 때 아마 간증 나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뭐가 절대 응답이 와요. 자, 절대 시간표가 올 뿐만 아니라 절대 응답. 이게 절대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그냥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입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인정할 수밖에 응답을 절대 응답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반드시 뭐가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집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박해를 통해서 이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 그 박해하면은 없을 줄 알았어요. 더 여러분 확산되잖아요. 박해가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그렇죠? 1절에 60절 스데반의 순교로 연결됐습니다. 이게 스데반 순교. 그럼 겁먹을 줄 알았더만 겁몽둥이가 이 더와 일어나네. 맑을 수 없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사마리아 성으로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압박에 들어가면은 포기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반동이에요, 반동.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앞으로 자빠진 뒤로 확.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요, 순교는 몰라요. 또 다른 순교 또 나와요. 지금 이 북한이 지금 엄청난 사실 경제 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너무 안쓰럽죠, 사실. 너무 불쌍해. 근데 그 원인자가 누구였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뭘 결단 한번 잘못 내려가죠. 통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죠. 동양의 예루살렘. 근데 거기서 뭐 신사참배 통과시켰거든. 신사참배 통과시켰어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상숭배를 인정해 받아들였다니까.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처럼 다 죽였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그 후대 세속에 엄청난 재앙 저주를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 이 앞에 있는 지도자들, 중직자 한 사람의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뭐 그 대표자가 되면 내가 대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른 아이가 없어 사실은요. 어른 아이 없습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그렇죠.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안디옥에 누가 제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뭘 위해 죽겠다. 이제 선교에서 죽겠다는 사람이 뭐 이게 지금 대책 없어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안 했거든. 이제 선교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모여 버렸다니까. 13장 1절에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5.1조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파송이 돼요. 16장 6절 10절에 자 마게도냐 쪽에 문이 열리잖아요. 19장 21절에 로마도 내가 보야리라. 하여튼 생각지 못했던 절대 응답들이 막 터지는 거 아무도 못 막게. 정치가 못 막습니다. 종교가 못 막아요. 세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이 나와. 작품. 이 절대 작품. 나의 24시간 누리지면 절대 작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렇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못 말기면 못 말기. 베드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얘기하죠. 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 체험하고 나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냥 법정에 서 있는데 당당해. 그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행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꼼짝 못하게 만들어봤다니까. 이게 이 종교 재판하는 대제사장들이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걸 할 말이. 이게 겁을 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바울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교회사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여러분 링컨 아시죠? 자, 이 사람이 절대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에 뭘 들고 나왔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자나 노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리나 다 하나다. 나를 만약에 대통령 시키면 나는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북부 너희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찬성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남북 전쟁이잖아.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계속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갈라디아 3장 28절 약속 하나 이 말씀 성취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요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냈다니까. 절대 작품 나왔잖아요. 이 그냥 절대 작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작품을 절대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첫째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쓰게 되냐? 이 축복을 누리면은 플랫폼으로 씁니다. 플랫폼. 참 희한하네 이게. 네.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으로 씁니다. 우리를 망대로 써요.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 플랫폼은 뭐가 플랫폼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뭐가 시스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나이 24일 누리는 내가 파수망대 빛을 우리가 등대로 말하면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배들이 올 때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길을 안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망대거든. 또 경계하는 경기 간첩이 들어오는지 그걸 또 보초 쓰는 사람들입니다. 뭘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불빛은 다 필요하거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 다 빛을 싹 비춰주는 불을 비춰주는 거지. 불. 길을 안내준 다음에 불 비춰주고 길을 안내하고 또 도둑놈이 오면 그걸 막아주는 역할. 플랫폼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 플랫폼이다. 세 번째, 영적 안테나. 전 세계 5대양 육제주에 흘리는 사람들한테 이 소통. 나의 24시간 누려지는 개인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관계된 사람 다 전달시켜줘요. 소통시켜준다니까. 응답도 소통하고 말씀 성취도 소통하고 전도 역사 소통시켜버려. 이런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1강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는 2강, 그 다음에 3강 쭉 이렇게 확인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결론으로 말하면 내게 임하는 것이 뭐구나. 나이 24구나. 이렇게 되면 결론을 딱 내시면 되고 이것이 나의 어디에? 나의 업의 현장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남 현장에 그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뭐가 절대 시간표 응답이고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남기는 뭐가 된다. 딱 증인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신년 첫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나에게 언약이 되고 기도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양식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맛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24시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업에, 나의 만남에, 나의 모든 미래 하나님의 전달함을 통해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하나님이여 조용히 만들어가는 또 남은 한 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